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이 유월절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바로 축복의 날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현재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출발의 그 첫 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항상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구름이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서 머무르게 하고 또한 다른 곳을 향해 진을 거두고 떠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행진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출발하고
어디에 머물러서 진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이 진영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진을 치고 싶을 때 진을 치고 자기를 편할 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그동안의 나의 그 삶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제정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의 참된 인도자임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무르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전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때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함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은 우리를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전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 대신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세상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